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왠지 마음에 우리 지금 스머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한번 박수로 위로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참 귀한 우리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사들처럼 헌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 교사들처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사 안 돼도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신 하나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쓰게 된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인 저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셔서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흔히들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충만해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연약이 있는 분들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충만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는 분들 같으면 저 사람이 바뀌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바뀌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충만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 풍요의 축복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외적인 변화의 그 충만함에 열쇠가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변화의 그 충만함의 비결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요의 축복만으로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하면 그 앞절 2장 21절 22절 우리 올해의 표어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혼자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이유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간절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만드신 분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변화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풍요의 축복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깊이의 축복을 내리셔서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지하 감옥에서 이 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의 감격에 겨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지어가는 이 깊이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 깊이의 축복을 에베소 교회가 누리기를 소원하며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제가 잘 보이지 않는 위층의 성도님들,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봤잖아요. 지금 이런 자세로,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모이셔야 합니다, 형편이 되는 한 모이셔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자세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겸손의 표현이죠. 야고보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해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에게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섬기되, 자유함으로 기쁘게 섬기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은 외부 환경 이전에 속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할 때 이 강건이라는 원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라는 그 고백, 낙심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가 강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때 그 낙심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예쁘게 화장들을 하고 오셨네요. 이 화장이 좀 과하면 분장이 된다면서요. 분장이 좀 더 과하면 변장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근데 그 변장에서 좀 더 나아가면 환장한다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무리 화장을 해도 주름이 지워지지 않는 나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50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지지 않는 그것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할 때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화장하는 열심으로 내적 강건함을 강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의 결과로 우리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so that 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결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도록 기도해라. 그 결과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손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왜 마음에 계시게 예수님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수준이 다른 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밖에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런 그림과 같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 밖에 계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구도자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비그리스도인 같은 삶의 결과물을 가질 때가 많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두 번째 성령의 사람에 속하는 그런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가능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또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레지던트,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고 내 마음의 왕이 되어지는 그 상태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예수가 너희 안에 왕으로, 대통령으로 있도록, 너희가 왕이 아니라, 너희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통령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속 사람의 강건함의 결과로 우리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예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 충만함이 늘 그러할 수 있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탁 그 성령 충만함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내 성깔을 내고 내가 화난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 화를 내한테 아무 잘못하지도 않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살이를 하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그 상처를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감사를 통해 사루어 버리고 상처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서 그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상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 사역인데요. 우리가 그 사역을 8월 18일부터 대양동산을 통해 요셉 프로젝트라는 사역을 통해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원래는 저희가 2박 3일로 수양관에 가서 가족 수양회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교회에서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찬스가 지나고 나면 이 제자훈련 코스에 반드시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을 집 비우고 수양관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저녁 시간만 18일부터 23일까지 저녁 시간만 비워주시면 좋은 강사 모시고 아주 재미나게 즐겁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결정들을 돌아보고 그 과거의 결정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돌아봄으로 그 영향들의 악영향과 선 영향력을 돌아보고 악한 영향을 과거의 그 경험들을 통해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사건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재해석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아픔을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그 쓴뿌리가 사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사모하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나아오셔서 그 예수의 충만하심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 속사람의 강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살아내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종교심이나 내 윤리의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돼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대한가족의 삶 2기를 수요반을 마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우리 김순환 전사님이 저를 잠시 보자 그래요. 김순환 전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지식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뜻인데요. 도저히 제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슴으로 울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입니다. 병약하여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병약하고 가난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사택 건축을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전 재산 500만 원을 그 산택 건축에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제 지식으로,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자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그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왜 아무것도 없는 전 재산 500만 원 있는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헌신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도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전재산 500만 원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찌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이미 충만한 그 주님이 교회 아니면, 우리 아니면 그 충만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유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을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이 최상급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게 일하시면 계속 띄워주세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문대로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에 따르면, 능력 있는 하나님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풍요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로 충만하여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충만함을 깊이 뿌리내림으로, 터가 굳어짐으로 순간순간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의 충만함이 내 것이 되고, 내 주변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여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어지는, 기뻐하게 되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충만함이
너희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명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도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서 바벨론한테 잡혀갔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셔서 그 초대왕 고레스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통해 포로 귀환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때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빼앗겼던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용기를 그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염을 통해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이시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의로우신 그분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늘 지는 사단의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높으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 소원을 이루나 마느냐는 그런 문제에 우리는 늘 지지만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어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보다 크세요. 저는 20년 이민 목회를 마치고 제가 가진 기대는 피플 퍼즐 세미나 하면서 그냥 늙어가는 거였습니다. 편안하게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자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셔서 감히 저 같은 자가 대대한교회 담임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필립스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히 거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됨, 인격자됨인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7단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더하실 수도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더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면 7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능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하는 그런 풍요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다.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나폴레옹 전쟁사를 기록하는 작가가 나폴레옹이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잡히고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 있던 성도들이 그 자세에서 그대로 해골이 된 감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희미하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높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깊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왼쪽에 넓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오른쪽에 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격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이 그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숨쉬듯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 정도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넓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은 선교합니다.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은 결코 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인종의 벽, 지역의 벽, 정치색의 벽, 학력의 벽, 빈부격차의 벽,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는 사람은 결코 쌓을 수 없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어. 나는 감히 천국 못 가. 혹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죄의 깊이보다 깊습니다. 우리 죄책감의 깊이보다 깊습니다. 우리 연약함의 깊이보다 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넓고 깊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충만함이 여러분 어느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21절은 바울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어로 말하면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앞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여러분이 교사들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시냐고. 교사 안 돼도 하실 수 있다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오늘 차를 안 들고 걸어오신 분들이 그리 많으시다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걸음이셨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 헌신했습니다. 밤 10시에 제 차를 몰고 한양아파트에서 빼서 공영주차장 여기 쫙 우리 교회 앞에 쫙 있잖아요. 10시에 오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블락 넘어가니까 차 댈 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0시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가서 그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아파트에 넣었습니다. 혹 그 자리를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차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회 주차를 돕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되겠다라고 한 바퀴 도시는 그분들이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신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내가 작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해결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새가족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에 와도 주차에 불편함이 없더라. 새가족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8시에 차를 빼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앞에 차 댈 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블락만 지나니까요, 그 공영주차장에 10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만 돌면요, 제가 그 차를 빼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데요, 한양 아파트 곳곳에 빈 주차장이 있었어요. 아마 다른 교회 일부 예배 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가에도 주차할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거기 대고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작은 노력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걸음입니다. 70 넘은 분들은 그냥 교회 주차장에 대세요. 대신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1층에 대시고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다 비워놓는 지하로 되시면 됩니다. 운동하실 겸 공영주차장에 한양아파트에 되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면 그런 질서라도 지켜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 시간 안 바꾸고도 이 문제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작은 헌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운 7살, 요즘 그렇다면서요. 미운 5살 때려 죽일 7살, 그렇다면서요.
참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에 비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 비하면 참 헌신이 부족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맞춰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결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항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새 가족들을 우리 대항 공동체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한두 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 대항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은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 충만함이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의 나의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함을, 그리고 그 일은 예수의 사랑에 감명되어질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차 문제, 긍휼의 마음으로 뒷사람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걸으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믿음이 어린 우리 지체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에 오는 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교육부에 들어가고 나감이 편하여질 수 있다는데, 나는 내 편함만 주장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됨이 아닙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주차 문제에 이렇게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위원회가 부탁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2부 예배 일찍 오면 1층에 대고, 공연주차장에 대고, 한양아파트에 대고, 시간 딱 맞춰 오면 지하주차장에 대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좀 멀더라도 걸어오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도 비를 맞더라도 한번 걸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대항의 미래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에 제가 작은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주차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결단한 그 내용을 앞으로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눈이 와도 신실하게 지킴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항의 부흥을 위해, 대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헌신한 그 헌신의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